아, 오늘 본문은 사실 이번 주 저희 이 새벽 설교 본문 스케줄은 아니고요. 사실은 주일, 그러니까 요 지난 주일에 해당하는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 이 묵상 스케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새벽에 묵상한 거 바로 앞에 오는 본문입니다. 방송실 요 저걸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키보드를. 죄송합니다. 어, 자,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처럼 성도로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이 싸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스펙터클한 정말 큰 그런 웅장한 싸움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의 싸움들은 다소 단조롭게 느껴지고 좀 매일매일의 어떤 소소한 형태로 반복적으로까지 보이는 그러한 싸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큰 것들에 주목을 하죠. 큼직한 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후자의 일상적인 것들에 주목해서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던져줍니다. 자, 먼저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10장을 한번 보시면 속임수로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다섯 왕들의 연합군,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에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SOS 구조 요청을 했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들을 격퇴하죠. 그런데 그 격퇴를 하는 그 장면이 진짜 영화 같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막 우박들이 쏟아져서 그것도 적군들만 치는 우박이 쏟아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적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인 그 숫자보다 이 우박을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뒤에는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태양과 달이 멈춰버립니다. 실제로 태양이 중천에 멈춰서 하루 종일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신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말 그대로 이 말의 표현 그대로 전무후무한 아주 기적적인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적을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10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막게다에서 이러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나아가서 점령해야 할 많은 성읍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장의 남은 부분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남은 부분들에서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기까지 아주 반복적이면서도 조금은 단조로워 보이는 싸움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서면 북부 지역을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점령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13장에 이르면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상황에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자, 사실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부분이 그런 싸움을 싸우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싸움의 내용을 왜 뭐 잘 알지도 못하겠는 왕의 이름과 성읍의 이름을 그렇게 다 넣었나 싶죠. 그렇죠?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싸우고 이게 29절. 그다음에 32절 보시면 또 라기스로 나아가서 싸우고 이어서 34절 에글론으로 가서 싸우고 이어서 36절 헤브론으로 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9절 드빌에 이르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곳들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 같으면 이걸 다 몽뚱그려서 그냥 이 지역들을 다 돌면서 성읍들을 차지했다 한마디로 쓰면 될 텐데 10절에 걸치는 이 양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으려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보다 큰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싸워내야 하는 이 선한 싸움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주 기적적이고 큰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땅히 그러한 큰 일들을 구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뭐 사고나 질병이 되었든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었든 관계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든 이러한 큰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더 많은 부분은 사실 그런 기적적인 그러한 역사가 필요한 큰 스케일의 싸움보다는 다소 평범해 보일지 모르나 다소 작은 스케일일지 모르나 우리가 지지고 볶고 부딪히면서 싸워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그러한 싸움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싸움들을 어떻게 싸워내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고민들인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다 한들 일상의 싸움에서 연전연패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허울만 좋고 실속은 없는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간증거리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을 나무라셨던 것도 이런 맥락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표적은 구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실천해 내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일단 한 가지 신선하게 다가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박이 쏟아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이 기적이 벌어진 이후의 그 행보가 정말 거침이 없다는 겁니다. 42절을 보시면 이 행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41절과 42절에 거쳐서 적혀져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단번에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 많은 땅들을, 이 많은 성읍들을 잠깐 하다가 말고 쉬었다 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단번에 거침없이 가서 다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만 보면 이제 29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죠. 내용의 전개가 상당히 빠릅니다. 2절 한 두세 절마다 성읍이 이름이 계속 바뀌고요. 반복되는 패턴은 어느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쳐서 멸하고 그 다음 성읍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복 전쟁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행보에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참 많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큰 이벤트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바람에 실제 삶에 훨씬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큰 부흥회나 뭐 말씀 사경회 이런 집회들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여러모로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한샘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할 기회들을 갖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케일의 역사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들은 가능한 한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집회들에 참석하는 노력 못지않게 여기서 받은 은혜가 실제로 한샘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본인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적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큰 이벤트들은 다 참여하면서도 그때만 잠깐 감정적으로 막 뭔가 뜨거워졌다가 실제로 일상에 돌아와서는 그냥 똑같다면, 아니면 그 이벤트에 참여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정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업된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단체와 같은 어떤 외부 기관의 훈련 과정, 교육 과정이 사실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관, 크리스찬 기관들에 들어가서 또 유익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제 어떤 경우들에는 이런 기관들에서 맛본 어떤 선별된 경험들 때문에 출석하는 교회 생활이 이제 시시하게 느껴지고, 일상에서의 복음 적용에 있어서는 뭐 뜨뜻미지근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선한 싸움은 무슨 의리의리한 무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자신의 삶의 가장 조그만 스테이지 가운데서, 그렇지만 스테이지는 작지만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삶에 그러한 무대들, 그러한 스테이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방법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영역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먼저 싸워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샘교회가 내년에 어떠한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에는 좀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샘교회 오기 전부터 이제 과천에 오게 되면서 제가 과천에 대한 이런 소문을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서 좀 들으면서 왔는데, 저는 이게 이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과천은 조금 이렇게 재미가 없다, 심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외부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좀 풍족하게 갖춘 분들도 많고, 뭔가 좀 아쉬운 게 별로 없어서 좀 뜨거운 게 좀 덜하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그 어느 지역 분들보다도 많고, 그래서 좀 이 복음을 진짜로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 이거를 좀 2026년 가운데는 좀 같이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명이 뜨거워져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야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두 명이 조금 뜨뜻미지근해지려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리키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값어치, 그 값진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함으로 다시 한번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그리고 그 싸움이 차갑게 식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2026년 가운데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대답이 너무 작은데요. 그 싸움 별로 안 싸우고 싶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 싸움을 우리가 내년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싸워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내는 이 일상의 그 선한 싸움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9절부터 39절을 한번 쭉 대충 보시면 정복한 성읍들을 쭉 열거하고는 40절에 일종의 요약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보세요. 4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복 전쟁은 그냥 적당히 하다만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땅, 여기 이 표현을 보세요. 온 땅, 정말 모든 땅과 또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시에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영역 역시도 죄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은 아예 안 싸우면 안 싸웠지, 그 싸움의 모습은 그냥 적당히 싸우는 싸움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싸우셨던 그 싸움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예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신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복종하시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몸소 살아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이 십자가를 본 사람은 절대로 그 십자가의 삶을 그냥 지나쳐 볼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싸움이 크든 작든 전부 다, 내 모든 거를 다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된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 아니면 도입니다. 도가 될 수는 절대로 없겠죠. 무조건 모인 겁니다. 다 던져 넣어서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읍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간 그 싸움들을 설명을 쭉 하면서 42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적고 있는 이 싸움, 치열한 싸움의 이 요약된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 싸움이란 겁니다. 이 표현은 참 놀랍게도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42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기적과 같이 태양과 달이 멈추고 우박이 쏟아졌던 그 웅대한 스케일의 그 현장 14절에도 똑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싸움은요, 홍해와 요단강을 그럴 때처럼 큰 일들에만 싸워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들, 심지어 나의 주변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싸움들에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내 거듭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다 이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2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대장 대신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그 싸움을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모습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싸움을 싸웠는지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에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전쟁이 이미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파송되어서 살아가는 6일간의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은 3일간 그 싸움을 싸워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로 충전되어서 다시 나아가서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주신 승리입니다. 얼마나 값진 승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쟁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각자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싸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과 연합되었기에 우리 대신 싸우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사해 주신 그 죄의 그 유익을, 그 죄 사함의 유익을 우리가 누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잡음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삶,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싸움을 싸워갑니다. 주여, 우리의 싸움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